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이 여러분 대강절인데요. 대강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크리스마스, 그렇죠,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 대강절은 오시는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요, 주우실 그날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다 물들어져 있어서 주님 오신다면 사실상 누가 좋아하겠어요? 왜요? 그 죄가 다 드러나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여러분 남겨진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오실 날이에요. 또한 계시록 1장 1절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보라,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할렐루야, 알게 하시려고. 그럼 믿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종이에요. 저만 종이 아니고, 여기 종소리라는 종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을 떼실 때에 뗄 자가 없으니까 울고불고 사도 요한이 얼마만큼 그 애통한 울음을 줬냐면, 장로가 한 명이 나타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이 이 인을 떼실 거니까 울지 말고 눈물을 그쳐라 얘기해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침을 준과 동시에 뭘 주냐면 의의 세마포를 주셔요. 의의 옷, 칭이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흰 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4절에 보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 하니 그가 너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왜요?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오늘 너희들 기념하라. 또한 물과 세례로 통하여 어떻게 내가 누구신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흰옷을 왜 주셨는지 변화산의 사건 속에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 계시록 19장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19장.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6절 한번 봅니다. 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또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라. 보좌에서 나는 음성에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우주도 하나님을 찬양해. 자, 그 다음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무엇을,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옳은 행실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끔 만드시고.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지 말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데, 나로 맘지 못하게 하는 이 세대적인 죄악.
중요한 사실은 계시록 6장에 11절 한번 봅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도록 하시더라. 여러분 중요한 거 환난 가운데 여러분 죽는 모든 이들, 핍박 가운데 죽었던 모든 이들, 그들의 상급은 부활이요 생명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힘들다고 그러면 안 힘든 사람이 있어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 오니까 여러분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으로 사역하니까 편하네?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하네? 아니 이렇게 믿으면 뭐 못 믿을 사람이 어딨어? 야 이거 진짜 편하네. 보기 싫은 누구들도 다 안 봐도 되고 그냥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목사님 그냥 TV 쳐다보다 졸든지 말든지 뭐 해도 그냥 가만히 누가 건드릴 사람 없고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이 찬미의 제사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지목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흩어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으로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그리스도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라는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데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포기할래요? 생명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심각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해진다면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의 믿음의 정체성들이 다 흐트러지기에 흰 세마포를 받았는데 흰 두루마기를 받았는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이 시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이 내 장자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는 그 기쁨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3차 유행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일함 때문에 그래요. 더 조심해야죠.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자기 헌신도 필요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수고로 보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내가 지켜야 할 사항은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는 줄 알고 거기를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한 여러분 보세요. 지름밭에 늪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갔을 때 빠지지만 거기에 늪지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면 가지 말아야죠. 죄가 있는 곳에 뭐 은혜가 더 있다고? 죄 짓는 곳에 가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연탄공장 들어가면 까맣게 묻어요 안 묻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묻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 땅에 생겨났는지 여러분 깨달아야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을 거라고?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자꾸 우리에게 전하고 이단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미혹하고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 또 하나님의 법을 틀어서 어떻게? 종교다원? 신은 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장을 버리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여러분 동성애를 합헌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악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이 시대, 이 세대. 이사야서 5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어라고 울고불고 기도해도 모자랄판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깔아놓은 올무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때에 그날에 여러분 준비하는 백성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 뭐예요? 마음을 찢는 거다.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라. 내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편안해, 안 되네, 위험하네, 어쩌네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은 저에게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사역이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면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유하신 무슨 이 뜻이 무엇일까? 그걸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성의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도대체 믿음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믿어야지 그게 남들한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제사가 필요 없고 예비를 통하여 너의 모든 씻김, 허물과 죄를 내가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자들은 없고요. 오늘날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변질돼 가고 있는 이 시대.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속히 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님, 선생님, 밭에 가라지도 있는데 가라지는 어떡할까요? 주님 내버려지 않을까요? 건드리지 말고 알곡 떨어질까? 두려우니까 내버려라. 그렇다면 그 가라지가 알곡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시대예요. 안 믿는 짝퉁들이 더 질쪽 같고 진짜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들은 다 가짜 같은 거야. 여러분, 핍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세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사기치고 목사가 목사를 사기치며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에 그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뭐래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 경고하심을 들으라는 거예요.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일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은 너희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는도다. 오늘날 교회도 개인도 모든 것들이 다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떠오르는 방주를 보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터이요 들림받는 백성들도 볼터이요 이를 갈며 통곡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야,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가 부활해서 올라갔다 하자. 근데 지금도 안 하고 2020년들이 지났는데 뭘 온다고 하느냐. 세상에 풍요를 지키고 그러면 살면 되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나 부르면 가면 되지. 그건 지 생각이요. 반드시 흰옷을 입은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이 대강절인데 대강절의 시작이 뭐예요? 죽으실 그날을 바라는 자. 별을 바라보고 동방박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은 알았어. 왜? 동방의 왕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믿음 있는 자요. 별 보고 따라온 그들이 믿음 있는 자요. 아니면 가서 엎드려 경배한 그들이 믿음 있는 자요. 미리 알고 따라가는 그들이 믿음 있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는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 또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선하게 살으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선하게 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데 내가라는 병에 다 빠져 있고 내 거라는 것에 다 잡혀 있으며 또한 사역자들도 여러분 지가 복음이야 지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인크라이스트라는 얘기, 예수 안에서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는 생명 안에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는 참 부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양의 문이요. 너희는 이 문을 통과해야 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를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랑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듯이 살아가는 모두입니다. 천국 가는 이들이 여러분 소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 누구예요? 그렇게라도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좌평강도 우평강도가 여러분 하나는 네가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끌어내려봐 우리를 구원하라고 얘기하는 놈이 한 놈이 있고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시면 죄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맞고 우리랑 살인하는 우리랑 똑같은 죄를 취급받은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선생님 주님 저는 주님을 믿나이다. 주님이 계신 곳에 저도 갈 수 있으면 좋겠나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고 있으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흐트러져 있는 이 시대.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이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못했던 걸 백업시켜야 돼. 그것이 예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된 내용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권을 받음이니라. 할렐루야. 영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썩어질 멍텅이로 부활이 되지를 않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유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참되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흰옷 입은 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고 옷을 입고 자고 양복을 입고 자고 이 썩을 것은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것이 바로 의의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의 사건처럼 하얗고 빛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의의 세마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바울사도 증거 속에 또 심판의 멸망을 받는 것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인간이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믿음 안에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가고 약속을 붙들었을 때는 어떻게? 호련히 변화되어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배가 고파? 천국 가면 밥 먹냐고? 그런 것도 물어봐. 옷을 입냐? 아니 무슨 그러면 천국에 가면 옷가게가 있겠어? 뭐 식품 가게가 있겠어?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니까 사망을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결국 육에 속한 그들은 사망과 함께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개혁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 이 시대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왜 사람들의 손에 손가락질 받으면서 지탄받는 그것을 내가 다니느냐. 에이 더러워서 안 다닌다고 안 나와? 그러면 지 생명 버리게? 30년 40년 잘 믿고 가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어. 그래서 죽게 생겼어. 그때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겠다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아는 기도원 원장님도 돌아가시고 죽었어요. 그걸 왜 하나님으로 원하니? 하지 말라는 일들은 더 잘하면서 하라는 일들은 잘하네. 모이게 예배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랬지. 나가서 데모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섞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죄인지를 깨달아야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결국 육에 속한 그들은 불못에 들어간다. 나를 부인할 때 육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옛 구습에 썩어져가는 몸뚱이 벗어버리고 생각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잖아.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새 마음.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영화롭게 된다는 거야. 영화. 자, 이것이 뭔 얘기냐면 후련히 변화된 성도들은 죽지 않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인 거예요. 육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숲을전에는 그들은 새로운 몸을 더입을 것이며 다시는 잠들지 않는다고 하였고, 마틴 루터는 봄철에 돋아나는 나뭇잎에서 부활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과 겨울에 여러분 온 추위를 견뎌내며 있다가 어떻게 날이 따뜻해지고 햇볕을 딱 보니까 어떻게 눈이 떠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것이, 이것이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사역은 우리에게 정해지는 단계로 나팔소리와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게 나팔소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고, 또 우리를 다시 살리실 최후의 단계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어떻게 우리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절실하게 믿어야 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믿어야 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안 불러지면, 그 나팔 소리를 듣지도 못한다면, 내 이름을 불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헛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요. 맏아들이 뭐예요? 장남이잖아요. 장자권을 얘기하는 거. 장자권. 장자권을 가진 아들. 응? 중요한 사실이에요. 표시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려지고 나를 부르심에 반응하기 때문에 믿겨지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의롭다 하신 그들이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잘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 성장되고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끔 되는 거예요. 왜? 없어질 것 때문에 걱정 안 해. 중요한 사실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 믿겨진다는 사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거죠. 생명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그 길이 열지기위해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데 나로 맘게 되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절대적으로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않아요. 언제든 어디서든 생활 가운데든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하는 일들이 여기에서 이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 뭘까요? 구원의 마지막 단계로 육의 신자를 살리고 모든 신자의 육은 완전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너희 썩어질 몸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이런 생각 관리 잘해야 돼요. 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겨지고 부름이 쌓이네 응답하는데 여러분 완전하게 바꿔주는 것. 여러분 자유로운 몸에 대해서 영과 육과 혼이 첫 아담처럼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게 영화로운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 왜 안 될까요? 말씀으로도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뭐 이래라 하라 저래라 하라 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더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라고요. 여러분, 의의 세마포, 흰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지. 흰옷을 입은 자가 죄의 구덩이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때를 계속 빨아야 돼.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때가 안 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고 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에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간다고 하고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어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 응?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 시민권을 쓸 수 있는 때가 온다면 준비하는 자, 기뻐하는 자, 기도하는 자, 범사에 감사로 교회와 여러분 연합하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과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누가? 예수께서. 그러니까 붙어있는 나무가 돼야 돼요? 나무가 돼야 돼요? 응? 붙어있는 나무가 돼야지. 짝대기가 되면 안 돼요. 짝대기가 맨날 들이받고 목회자가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까짓게 못내놨게 이래라 저래라. 응?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요, 도전하는 자들은 분명히 심판이 와요. 심판.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 그들은 전부 좋은 꼴을 당하지. 모세에게 드렸던 미리암과 아론, 증거를 바로 보여주시잖아. 손 넣다 빼니까 어떻게 돼? 문둥병이 걸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내 말은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선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예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한 내용처럼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선한 쪽으로 가야 도 심판받을 쪽으로 갈 거예요. 응?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불러 세웠나니.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면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라. 그럴 때 너의 삶은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영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천국의 시민권을 쓸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시민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라.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으라 했는데 은혜 받으러 안 와? 응? 은혜가 가만히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지 뚝 떨어지는 줄 알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너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나주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서 찾아야지. 어디 세상 밖에서 어떻게 찾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생명책의 행위의 책이 있는데 인간이 일으키신 너 책들에 기록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끼어진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정체성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서슴없이 버려버리고 뒤돌아서는 그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돌아오라 내 백성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 약속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병에 빠지지 말고 돈 좀 있다고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그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불면 바람에 다 날아가는 존재. 다 바람에 날아갈 것인데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고 주 앞에 다시 나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마태복음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는 증빙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지구촌의 패권 전쟁이 시작되었고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은 높아지고 있고 인간들이 방사능이 여러분 바다에다 버린다고 하면 바다에서 뭘 주겠습니까? 태풍이 일어나서 온 지구촌을 다 덮을 텐데 오염이 안 되겠습니까? 고래들이 스스로 무치러 나와서 자살을 하는 이 엉뚱한 시대. 물고기들이 물 밖으로 다 튀어나와서 아예 그냥 죽어버리는 이 시대. 고래들이 아예 그냥 스스로 그냥 죽겠다고 그렇게 하는 시대. 바다에서부터 여러분 해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해일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다의 해수면이 높아지면 햇빛을 통하여 수증기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구름이 형성되어서 태풍과 벼락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온 지금 동남아도 지금 홍수에 난리가 났고 지진이 나고 별일들이 다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갈 것이 있음을 믿고 늘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또한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다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사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러나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